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추석을 앞두고 또 짧지만 강렬한 태풍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긴장했던 시간을 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오늘도 아주 가득한 행복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더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에 유아기 때에 아주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기억들이 마음속에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성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도 기쁘고 평안할 때는 못 느끼는데 인생에 극한 상황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갈등할 때에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렇게 행복하면서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아는 친척들로부터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다녀요. 왜요?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몇 번 나갔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몇 번 나갔었는데 교회 성도들한테 받은 상처의 기억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 중에 명절 한가위 중추절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미풍양속의 역사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핵국식을 얻어가지고 쌀, 대추, 밤, 고구마 이런 핵국식을 여름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애쓰고 수고해서 가을에 첫 곡식을 얻어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배, 차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곡식을 잘 농사가 풍년이 들게 했으니까는 그 조상님들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그 핵곡식들을 상에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차례를 지내는 데부터 시작된 게 추석의 유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은덕을, 조상님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자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추석 때에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지요. 그동안 자녀들이 멀리 떨어졌다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형제들을 서로 기억하면서 모여서 좋은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명절을 보내는 추세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귀는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자꾸 꿈에 돌아간 이렇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하고 집에서 살자고 그러는데 우리 그 집사님은 얼른 도망 나왔대요. 살면 안 됩니다. 자꾸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한두 번 나타나는 건 괜찮은데 자주 나타나는 건 영적으로 절대 유익한 게 아닙니다. 자꾸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같이 가자고 나하고 살자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옛날 기억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고 예수 피로 무찔러야지 거기 집에 같이 가서 살자고 해서 살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눌리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납니다. 영적인 생활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는데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 김포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가상의 현실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그런 가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지요? 몇 년 전에 또 어떤 교단의 교수가 대놓고 언론에다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리신 그 예수님의 피나 그냥 고사떡에 올리는 돼지머리 피나 돼지 피나 예수 피나 똑같다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아주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인데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구수연 집사님 와서 그 얘기했죠. 분명히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도 있다니까요. 전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이 시간에도 졸게 만들고 잡생각 만들고 머리 숙이고 핸드폰 하게 만드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망각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다른 것들이 복을 준다고 다른 신들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마귀의 영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오늘 새벽까지 이러다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왜 제가 여러분 좀 존다고 그거 이해 못하고 여러분 좀 힘들고 지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 못하고 지각하는 거 왜 이해 못하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생리적인 현상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기억하라고 자꾸 우리 마음을 세상 말로 뒤숭생숭하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추석 명절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절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피로 주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명절에 왜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그날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얼마든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되는 저런 행위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성경적으로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제가 청학동에 무슨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설교인가 보다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신앙심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약한 분,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좀 지나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그런 뭐랄까요, 사상가이자 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C.S. 루이스라는 분이십니다. 아주 기독교의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시편 사세, 우리는 뭐 생소한 일들이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8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해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두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고 살 것이다. 8살에 엄마 아빠 이별하면서 나를 놔놓고 책임지지도 못하고 죽는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의 증오심과 그런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나는 앞으로 엄마는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살 것이라고 어린 8살 나이에 결심을 합니다. 불행한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는 나는 인생을 지금부터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엄마를 그리워하지도 않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게 됩니다. 이런 루이스는 냉철한 이상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그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사랑을 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이 살아온 그가 60세가 되어서 조이 데이비드 맨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이 여사라고 제가 이름을 하겠습니다. 둘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조이 여사는 암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조이 여사는 1년을 살 뿐더러 3년 2개월을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루이스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60세가 넘어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하필이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을 휴고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내 조이 여사님과 함께 했던 3년 2개월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 자신은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52년 동안 엄마를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독하게 살아왔던 그가 암 환자의 시한부 인생과 3년 2개월을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일 아내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없었다면 그 불의의 명작을 남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일부러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3년 2개월 동안 아내와 나온 사랑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이렇게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당황할 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피리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반갑게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당황스러웠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상대방의 눈치가 그러면 얼른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은이 할머니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큰 실수를 모면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인사 딱 하는 순간에 어머! 하은이 할머니시네요. 먼저 알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나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라는 가슴에 확고한 뿌리를 내린 친구들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힘든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엄마나 아빠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확률이 90%로 높아진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즉 유언의 설교입니다. 유언은 누구도 들어준다고요? 청개구리도 들어준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해서 자주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유언 같은 그런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실수한도 부모님이 유언할 때에 졸지는 않겠지요. 유언한다고 할 때 나 관심 없다고 화장실 가서 안 오지는 않겠지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태어나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가장 아픈 기억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설상가상이라고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내 아이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명을 내려가지고 며칠 동안 숨겨 살리다가 그것도 들통날까봐 태어나서 돌도 지나기 전에, 아니 100일도 지나기 전에 나일강에다가 버려지는 그런 구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천군만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 바로 공주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어여삐 봐가지고 데려다가 키웁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바로 왕과 애굽의 왕자로 몇 년을 40여 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좀 풀렸는가 보다. 역시 화가변화의 복이 되었다고 인생 역전 드라마야!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살만한데 어느 날 시차를 나갔다가, 삶의 현장에 시차를 나갔다가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랬겠어요?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같이 노예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뼈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요. 말리다가 욱해서 한번 손찌검을 한 게 세상에 죽어버렸네. 사람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그거 찬란하고 화려했던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키웁니다.
그나마 예쁜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나를 잊고 있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느니라. 호렙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이렇게 살 뿐이 아니야. 시작.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웃음이 얼굴에 확 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로 앞에 보내서 어쨌든 그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추앙받고 믿고 따라왔는데 20일이면 넉넉하게 그토록 모맹불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아기자기 오손도손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계획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20일이면 갈 거리를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맷불도 아니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결국은 그처럼 바라봤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자기 120년의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한마디로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 숫자 한번 세면서 읽으셔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한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모세가 제일로 애타는 게 유언으로 뭔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 어려운 일 만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 만나고 풍랑 만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다른 신한테 가서 하나님 그죠? 다른 신한테 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럴까봐 모세가 삼가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자, 먼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입니까? 내가 먹어서 뭐하고?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그 다음에 13절 보셔봐요. 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 은혜에 기억하고 살면 항상 배부르게 하고 좋은 집을 지켜야 하며 내 우양이 뭐하고? 번성하며 이 말이 뭐예요? 사업이 잘 되며 여러분 하는 일이 다 번성하며 내 은금이 뭐하며? 증식되며 이 말은 뭐예요? 재산이 날마다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를 망각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중간에 졸다가 이렇게 마지막만 들러서 들 일이 아니고 쭉 다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문제는 자, 또 한번 볼게요. 15절 14절인가요? 두렵건대 자 모세가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지금 저처럼
이렇게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이렇게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마귀에 얼마나 고대의 전략이 있는지 영적으로 모세는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처럼. 왜 두려워해요? 내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교만한 게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아서 목에 힘준 게 그것도 교만이지만, 영적 교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들어보셔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계속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금유철야 때에 태풍이 오기 전에 이번에 태풍의 원인, 영적인 이 나라에 관통하는 이유 나름대로 다 설명을 하고, 이번 태풍은 어떤 정도의 피해를 끼치고 한반도를 빠져나갈 거라고, 이런 거 녹음해놨어야 하는데, 진짜 기상청에 보내고 막 청와대에 다 보내야 하는데,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간증했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셔서 감동하신 대로 금요철에 때 선포했는데,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0%라운 교만이고 90% 이상 그대로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번 태풍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이 땅에 광대한, 어디에 위험한 광야 같은 곳을 살고 있어요. 위험한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저러들, 항상 풍랑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 귀신, 사단 이런 것들이요, 불뱀과 전갈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불뱀과 전갈이 없습니다. 사막에만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전갈에 물리면 아시죠? 100% 죽는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뭣도 없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불뱀에 물리지 않고 전갈에 물리지 않고 그 사막에, 험난한 황폐한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내일 모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아니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하면 바위 쳐서 물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태풍이 여러분 방향을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거든요. 저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임이 크다는 건 지금도 이런다고 믿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물을 굳은 반석에다 내셨으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여러분, 그들이 나그네를 하루아침에 출발! 해가지고 보따리쯤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농토가 어디 있습니까?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논에 농사질 곡식이 어디냐고요? 밭이 어디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년 동안 그 험악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고요? 만나를 광야에서 새벽에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은혜를 너희는 한시도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그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망각해요. 그게 교만인데, 그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면으로 듣겠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시고 책망하시는가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목사, 집사, 권사, 장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한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에 각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제가 읽을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만일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요, 그렇게 모세 목사님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살까요? 다른 신 섬길까요? 다른 신 섬기잖아요. 열왕기상 우리 수요일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몇십 주를 들여도 황금으로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만 기억해야 하는데 자꾸 이방신들을 기억해요.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때에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평생 고통당하고 서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바로 열왕기 상하의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다른 신들을 기억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로는 주여 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은 이릭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왔으니까, 힘든 일이 왔으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까 이쪽 부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려지면은 이쯤에 좀 교만해져갖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떼먹는 게 아니에요. 감성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이해되죠? 다른 신들을 쫓아. 하나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이 부분은 저녁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추석 때 혹시 안 믿는 분들이나 여러분 큰 집이나 형제간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거기 절하잖아요. 그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하는 걸까요? 그 해석은 여러분 유치원들도 3살 먹은 애기들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예수피로 구원받고 우리는 어디 간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다른 신들을 쫓아 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거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걸 갖다가 바보 천지 등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뭐하며? 절하면. 다 나왔어요? 다른 신들 쫓아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뭐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 앞에 절하고 산수관에 절하면 하나님이 엄히 명하는데 멸망시킨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한 절 더 볼게요. 이제 다 끝나가네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민족들을. 그런데 너희도 뭐하리니? 멸망하리. 너희들은 누구예요? 자칭 예수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요?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큰 집 보니까, 우리 동네 형님네 보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만 해도 잘 먹고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던데요. 얼마든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잘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예수 안 믿고 어디 못 가게 하니까? 천국 못 가게 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면, 거지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천국 가는 게, 온 천하를 얻고도 천국 못 가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고요. 여러분 동네에서 한번 보셔봐요.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20년 30년 새벽 예배 금요일자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집안들 보셔봐요.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민하는 분들 저녁에 풀어드릴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목사님 귀신들이 해코지 하는 거 맞네요? 예, 해코지 합니다. 귀신들이 해코지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똥파리 같은 존재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똥파리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무섭긴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겁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오해하지만 들어보시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 달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귀신밥 차려주고 사자밥 차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있는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귀신은요, 몰라요. 우리 한두 번 넘어뜨리려고 찝쩍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뒷머리가 생머리라 마음에 들어 하고, 아가씨 커피 한잔 하실까요? 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 저 엄마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뭐 전화번호 주고 차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포기 안 해요. 안 하지요. 아이고 다 큰 처자가 무슨 엄마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차 마신다고 내가 손잡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돼요. 그냥 차 마시고 맛없으면 그냥 다음에 안 만나면 되죠. 그러볼까요? 뭐가 왜 그러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아가씨 됐어요, 재수없어요, 그러면요 찝쩍거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마귀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로, 예수 이름으로 닥터라 불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아주 강렬하게요, 아주 양국작스럽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쫓으면요, 선포하면요, 그것들이 벌벌 떨고 두 번 다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리면,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 무서워서, 아이고 비도 온다는데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교회 와서 누가 한마디 해서 맞아 아이고 교회 오면 교회 상처받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교회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지. 그렇게 가지마. 에? 그게 다 마귀한테, 그죠? 그런 거에 팔이 막 이 소리만 하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이죠. 이 소리 나면 뭐 해야 돼요? 파리채 찾아야지, 파리채. 여러분 내 마음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주위에 그런 어떤 유혹들이 오면요, 뭐 찾으면 돼요? 파리채 찾으면 돼요. 자, 파리채 한번 들어봐요. 파리채. 자, 파리채 들고, 자, 여러분 혹시 막 마음에 꼬시는 거 있다니까, 유혹, 미혹 있다니까,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제3식 먹어도 채우는 거 아니야. 저랑 따고 뭐, 그럼 뭐 누가 잡을까?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죠? 파리채를 가지고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그런다고 또 부모님한테 사타라 물러가라 또 뭐 싸대기 때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만 사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형님, 아버님 그러면서 애교 작전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서 어쩌든 전도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가문이 잘 되고 이 땅에도 잘 되고 천국까지 가서 멸류관 받으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모든 걸 동원해서 역사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 잘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하죠. 제 의미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하면 좋지요. 근데 정말 제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한 2주 전인가 우리 아들이 이제 고1이니까 17살인가요? 고1이니까 아빠 9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추석도 지나고 광복절은 지나고 아닐거 왜? 그랬더니 아빠 그날이 말이야 내 생일날인데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니냐고. 기억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그런데 어쩌라고. 아빠 생일 때는 네가 뭐 기억해가지고 뭘 챙겨준 거 있냐?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는 다르지. 아빠 이번 내 생일 때는 부탁이 있는데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서 선물을 주면 방 안에다가 걸어놓고 그거 볼 때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1부 때 선포했어요. 현수막 안 해줄 거다. 그래도 해달라고 협박하면 우리 쓰고 남은 현수막 있는데 뒤집어가지고 매직으로 써가지고 내가 붙여주겠다고. 엊그저께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여기 산부인과에서 수술하신다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녁 때 신방을 갔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 병실을 올라가면서 우리는 거기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병동에 신방 갈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33세 장가를 갔어요. 33세 못 갈 줄 알았지요. 메롱 갔어요. 그런데 특별한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6년 동안 아기가 생기질 않아요. 앞으로는 이 간증 듣고 앞으로는 저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애를 이뻐하는데 왜 둘째 셋째 안 낳냐고. 공식적으로 내가 다 해명 겸 간증을 할게요. 오늘 꼭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유언이니까. 오늘 내 유언이니까. 6년 동안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은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저는 한 번도 그거에 초조해 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보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검진을 받아보니까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되어요. 뇌하수체 종양을 어쨌든 쉽게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뇌에 암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당연히 임신을 할 수도 없고 임신이 되지도 않고 설령 임신이 된다 한들 낳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극단적인 여자로서는 모든 게 끝났어요. 기능이. 그런 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2002년도에 마동에 개척을 하게 되고 그 12월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자꾸 수술도 2번이나 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지 이제 2년 정도도 안 지났어요. 제대로. 몸도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거든요.
고액에. 근데 그때는 얼마나 몸이 붓고 얼마나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예요. 거의 중환자 수준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정리할게요. 뭐 자꾸 신것이 먹고 싶다고 나를 막 심부름 시킨 건 아니고 그래서 의아해서 바로 연대 존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임신이 맞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할 수도 없고 한들 해서도 안 되고 한들 낳지도 못합니다. 임신했다가도 거의 100% 안에서 죽으니까 속여서 써드릴 테니까 빨리 산부인과 가서 산모도 살고 애기도 그나마 산모라도 살으려면 빨리 산부인과 가서 수술하고 내려가시라고. 산모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순간 애기는 포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뭐가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마처럼 빡 하고 들어오는데 0.5초도 고민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 그냥 애 낳겠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땡 놀래가지고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8개월 9개월 돼도 아기가 뱃속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고사 죽을 수 있으니까 각오하셔야 합니다. 6년 만에 나이 40 다 돼가지고 임신했는데 저는 아기 임신했다고 한 번 기뻐해 본 적도 없고 맘 놓고 한번 웃어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 이 생명이 걷어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 조이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9월달 이쯤 됩니다. 정확하게 이쯤 됐는데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 산부인과에 아까 얘기했던 입원을 했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다른 건 모르지만 하여튼 아기 날 때는 하여튼 방귀 끼듯이 힘만 주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사실은 애 낳는 게 걱정한 게 아니라 안에서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 들을까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명절인데 우리 식구가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요? 아닌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아기가 부정맥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니 한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날이 수요일날 5시 반경이었어요. 왜 알아요? 그때 제가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데 아기가 막 나온다고 하는데 제 걱정은요. 차량 운행 누가 하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나 미륵산에 와가지고 내려가려면 저녁 예배 힘들 것 같은데요. 수요일날 미륵산 올라가는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얼떨결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진통 10분도 안 하고 화장실 가서 어쨌든 해서 바로 의사선생님 불러가지고 애 낳고요. 바로 제가 6시 10분부터 차량 운행을 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분만 했어요. 수술 안 했습니다. 수요일날 났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퇴원했는데 집으로 퇴원한 게 아니라 산후지원으로 퇴원한 게 아니라 원대병원 신생아실로 퇴원을 했어요. 아들은 신생아실로 입원하고 우리는 집으로 퇴원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지금 생각하니 참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요. 사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후조리원 10분도 가서 있어 본 적 없고요. 그냥 3일 만에 주일날이라서 교회 와서 바로 예배 드리고 그냥 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원대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가서 멀끔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거 하나님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너무 감사한 건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거 위에는 지금까지 너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 병원 갈 때마다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은 시기에 그 앞에 조그마한 텐트 쳐놓고 젊은 애기 엄마가 1인 쉬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어떤 원장님이 애를 봤다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의료사고로 애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애기 살려내라고 절규했던 그 음성도 제 마음에는 항상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한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님 애기 이뻐하는데 뭐 왜 한 명밖에 안 낳았어요? 2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 소리 하기 없기에요. 예. 우리 사모님 목숨하고 바꿔가지고 태어난 애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들이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오늘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도 내 기대치에 못 미치고 때로는 부모로서의 그죠? 속상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밤새도록 두드려 패고 어떤 때는 거꾸로 세워놓고 고춧가루 물 타가지고 막 주전자로 코에다 먹이고 싶고 그렇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때 그날을 기억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큰 병치레 안 하고 물론 걱정 많이 돼요. 아시는 것처럼 아유 저것이 커서 뭘까.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줄은 지구촌에 있는 인구 중에 한 명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나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주한이한테 얘기했어. 유언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이것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은혜만 기억하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어쨌든 책임져 줄 거라고 개인적인 유언이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일부 때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결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시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난의 기억을 심어줬습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상처를 그 가슴에 심어줬습니까? 그런 아픔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힘들 수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켜주면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게 회복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효도하고 나라에 애국하고 이 세상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저잖아요. 저는 이 부분만큼 나만큼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없다니까요. 나는 부목사 때까지 나만큼 상처받은 사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인데요. 저는 목사하면서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그런데도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한이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내 인생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갈등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신 것처럼 딛고 일어서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만만치 않아요. 아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어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합당한 은혜의 그릇으로 가정이 천국으로 여러분 자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